하나님의 사랑,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셔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예전에 구소련과 미국이 한참 우주선을 우주에 보내는 그런 경쟁을 했어요. 누가 멀리 이제 보내냐 이런 경쟁했는데, 구소련에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있었는데, 가가린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가가멜이 떠올라요. 가가멜. 여러분 아시니까 개구쟁이 스머프 잡아먹는 그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 비행사가 이제 우주에 나가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우주에 갔는데 하나님 안 보이더라. 하나님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우주에 나갔는데 하나님 살펴봐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하나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이제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이제 숨기고 딱 보이면 까꿍 이러면 애들이 웃잖아요. 왜 웃을까요? 어이없어서 웃습니까? 왜 웃습니까? 신기해서 웃어요. 없었는데 생기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 애들 입장에서는 없었다 생기니까 신기해서 웃는데,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기 있죠, 공기. 그리고 지금 전파, 지금 이 마이크가 되는 것도, 휴대폰 되는 것도 전파 때문이죠.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그렇죠? 공기, 사랑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보이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뭐가 이상하네요. 네, 상태가 안 좋네요. 제가 이 주일학교 이거 말씀을 올리는 걸 하다가 이렇게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게 원문에 보시면 이게 안 보이던 거를 보이게 만드시다. 감춰 있던 거를 드러내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었는데 그거를 아주 선명하게 전약하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다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주일학 학생부 예배 때 나온 분들은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세상이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꼭 포함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넘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동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동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세상이라는 이미지는 뭐냐면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를 포함시키는 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심병이 있어요. 의심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의심병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처음 의심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기도 응답이 더디면 무슨 생각 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죄를 많이 지으면 무슨 생각 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하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는 똑같죠? 요한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화목제물을 보내셨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해요.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교회의 붓을 들어서 쓴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끊임없이 이들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통해서 보이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보이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통해서 보이는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상업용어입니다. 상업용어.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빚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데 누구한테 갚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상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원래 그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서로. 원래라면 누가 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으니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굴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라고 해요. 서로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되갚는 사랑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나눠주길 원하세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 힘든 분들을 섬기다 보면은 저한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잘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자주 말고 가끔씩 이런 얘기하면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저한테 말고 다른 사람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도 보시면 왜 서로를 사랑하냐 하시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유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고인물을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흘려보낼수록 그 사랑이 더 많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랑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야, 이거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의 사도가 지금 아주 칼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본다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갚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직접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로 갚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형제들끼리 잘하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자주 싸웠습니다. 저도 자주 싸우고. 그래서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집 보면은 제가 신기해요. 신기해. 어떻게 저리 잘 지내나 신기한데. 근데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게 예전에 먹을 걸 줬는데 우리 집 아들인가 딸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빠 이거 저는 됐어요. 다시 누구한테 주세요. 이럴 때 제가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그 거울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번 주 이제 강미진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강미진 성도님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죠. 제가 이 장례식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자리에 제가 장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은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그 어머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얘기밖에 못해요.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장례를 섬기면서도 정말 감사했고, 특히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멀리 또 부산까지 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10월 3일 공휴일 날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와가지고, 그죠? 저 애들이랑 같이 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야, 우리 교회 한 절반은 갔다. 절반은 갔다. 절반 갔다. 우리 절반 갔죠. 제가 이 발인 예배 인도하는데 다 찼더라고. 그 앞에 쫙 다 찼더라고. 우리 성도들 다 차이고,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석하시면서 괜히 왔다, 내가 다시는 장례 예배 가나, 이런 분 없으시죠? 네. 그 가시면서 또 장례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전달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위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거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왜 서로 사랑을 강요하시는가? 서로 사랑할 때 이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이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선명하게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에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임재,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인삼아 주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마치 이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지 않는 것 같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 아들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십자가의 사랑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장례 예배 섬기다가 부산 영록공원에 갔는데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간하고 신장이 다 망가져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간이랑 신장이 다 망가져서 돌아갔습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 근데 개척교회, 상가 개척교회를 그냥 상가교회 쭉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로자로 거기에 만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저는 극아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힘들어요.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만나면 지금 무슨 말 해야 되지? 그게 머리에 잘 안 떠올라요. 머리가 하얘져요. 지금 전에 교회 다니는 이제 청년이 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은한교회 제가 섬길 때 저한테는 말고 저희 아내한테 성도님이, 야, 곽동현 목사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예. 근데 지금도 뭐 사랑 별로 없지만은 그때 많이 심했습니다.
너무 고개를 끄덕이네. 너한테는 내가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잖아. 그 있어요. 몇 명 저는 몇 명만 딱 조지거든요. 시키는 사람 계속 시켜요. 맨날 뭐라 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몇 명한테 그랬는데, 정말 그때는 별로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 개척하면서 이게 그나마 좀 이렇게, 그죠? 하나님 사랑이 채워져 가지고 그 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손 내밀 수 있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개척교회 딸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 자리 위로자로 쓰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아무도 못 왔어요. 그게 그때 상황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 집사님한테 뭐라 했냐면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다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그 얘기 내가 자주 한다고.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만만치 않다. 근데 목사님 그 자리를 지키시고 소천하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는데 나이 드신 웬 이제 여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보니까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사모님도 몸이 뭐 온전치 않은 거죠. 제가 그래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 손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났는데 뭘 어떻게 손을 잡아요, 제가. 근데 뭐 저도 모르게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모든 수고 헌신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천국에 가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고 영광 가운데 계시다. 그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짧게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돌아서서 보니까 그 가정이 참 하나님 위로가 임했고,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그 사랑의 성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위한 성김들이에요. 저를 위한 성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를 하나님 아신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신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장 모임 때 또 여러분한테 자주 좀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 특별한 음성은 아니고, 밤에 자기 전에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 저한테, 야, 동현아,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부러우시죠? 하나님 저한테 때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입니다. 제가 그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알고 있고 내가 천국 상급으로 너한테 갚아줄 테니까 너 잊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섬기라는 그 마음의 감동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나의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실 귀한 기회고요, 그 식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줄 하나님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에 또 여러 가지 가족분들 만나고 친척분들 만나고 또 이웃들 만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수많은 문제, 아픔, 죄와 연약으로 인해서 이 사랑이 때론 희미해지고 의심될 때 있지만은 끊임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말씀